너무나 행복한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권사 취임식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아들들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몇 시 예배 드리냐고. 그래서 10시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왜 이렇게 일찍 드리냐고. 빨리 드리고 우리 식사도 하러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빨리 끝내래요. 설교 오래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더 오래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안 된대요. 빨리 끝내야 된대요. 오늘 핵심만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권사 취임식이 있는데요. 권사 무슨 뜻일까요? 이게 넘겨주시죠. 네. 권사 취임식에 권사라는 게 과연 뭐냐면 권할 권자에 선비사자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권면하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 선비사라는 게요, 단순히 학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일을 맡는 사람, 책임을 지고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그래서 이 권사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일을 맡아 수행하는 사람이 권사라는 한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바로 분별력입니다. 그런데 분별력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 손희진 권사님이 오늘 권사 취임하시게 됨으로 인해서 갑자기 오늘 성령의 역사하셔서 갑자기 분별력이 생길까요? 뭐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시면 무슨 일이든 다 감당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오늘 얘기한 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오늘 이것이 단순히 우리 손희진 권사님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멜기세덱의 가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여졌으므로 설명하기 어렵도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사람들에게 설명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 설명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냐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에 대해서, 제사장에 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해.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는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는 어떤 제사장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목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도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그 목사는 바로 여러분들을 온전한 제사장으로 세우는 제사장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가는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둔하여져서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둔하여졌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노드로이라고 헬라어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문자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밀어도 꿈쩍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둔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듣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이게 성경 외에 헬라 문헌에서 이 단어가 쓰이는데 어떨 때 쓰였냐면 게으름으로 기가 막힌 그 노예가 주인이 명령을 하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부르는데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노드로이라는 거예요. 둔하여졌다라는 것은 그저 잘 안 들리는 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브리서 기자가 회중들에게 얘기하는데 지금 당신들이 그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표현을 쓸 때 되었으므로라는 이 완료형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한 의미냐면요, 처음부터 둔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한때는 예민했어요. 잘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둔해진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청각, 들음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되어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용하지 않고 내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퇴화하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즘 우리야 상황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설교가 은혜로워요? 아니면 평범해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더 감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방문을 했대요.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옆에서 오래된 나이 먹으신 성도님이 그러더래요. 아이고, 또 저 얘기야. 더 나아가서는 그러더래요. 저번에 언제 했는데.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의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이게 익숙함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그 말씀 하나하나가 새롭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감동되어지고 눈물 지어지고 소망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알고 있다라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전문가들이 실수를 하는데 왜 실수를 하느냐? 자기 경험에 갇혀서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실수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고 모든 상황을 잘 분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쉬운, 너무나 잘 드러나는 상황들을 놓칠 때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다 알고 자기가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내가 더 오랫동안 경험했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이러한 처음에 듣는 귀를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바로 노드로이가 시작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권사님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수많은 시간을 신앙생활을 해왔겠어요. 우리 권사님을 잠깐 소개하자면 7살 때 신앙에 입문했대요.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했어요. 그러나 세례는 결혼 후에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한 3년 전에 오셔서 이제 권사 취임식을 하시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오랜 신앙생활을 하셨고 얼마나 수많은 말씀을 들으셨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새로운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의 귀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손희진 권사님, 더 나아가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이 그 세미한 음성에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은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의 안테나를 다시 높이 세우는 거예요. 나의 움직이지 않는 그 귀를 내가 다시 한번 뚫어서 온전하게 듣기를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감각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 둔해진 우리의 귀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 14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핵심 단어는 헬라어로 헥시스입니다. 헥시스. 그런데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의 핵심 개념에서 사용해지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 형성된 성향, 습관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성경의 영적 분별력은 은사가 아니라 습관의 영역에 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영적 분별력은 단순히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주어지는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순히 기도해서 하나님 성령으로 내 귀가 뚫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에 합당한 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 그 귀가 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삶 속에서 우리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실천할 때 그러한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말씀을 들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들은 말씀을 내 삶에 한 가지라도 적용해야 한다. 여러분, 혹시 이번 주 금요일 날 새벽 기도 기억하십니까? 제가 물어보면 또 시험이죠. 여러분,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을 찾아왔었죠. 근데 전국에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2명의 큰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데 둘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침묵으로 무시당했고 또한 그를 혐오하는 듯한 이야기를 들었고 개와 같다라는 완전히 모욕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추후에 그녀가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에는 그녀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녀는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구했더라는 거예요. 침묵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소리 질렀어요. 무시하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무릎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계속해서 절했어요. 무시하고 배제시켜도 뭐라 그랬어요? 개라도 괜찮습니다. 개의 부스러기라도 괜찮습니다.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달렸어요. 여러분, 그 반복이 헥시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은 오래 앉아있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래 반복하는 자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요즘 설교의 패턴하고는 좀 달라요. 요즘에는 좀 새로운 거, 기존에 얘기하던 것과 다른 것을 해야 설교 잘했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손희진 권사님께 권면하고 싶은 것은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말씀 읽으시고 매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분별력인, 영적인 분별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연단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어의 짐나지움, 체육관의 어원입니다. 여러분, 이 체육관이라는 뜻이 뭐냐면, 조금 웃긴 얘기인데요. 뭐냐면 벌거벗고 운동하는 곳이 우리 체육관을 뜻하고 있어요. 여기서 음침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혹독하게 훈련을 하더라는 거예요.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 완료수동태형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과거에 훈련을 받았고 그 결과가 현재까지 지속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것이 수동태라는 것에 저는 조금 집중하게 됐어요. 여러분,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끌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요, 본인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훈련은 결코 자신의 의지로 완성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훈련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 받을 때 누가 있는지 아세요?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고 트레이너가 있고 동료들이 있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훈련이라는 것은 반복으로 받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게 되는데 그 훈련은 결코 나 혼자의 의지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력자들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동역자들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수동적일지라도 끌려갈지라도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능력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공동체 안에서 하는 줄 아세요? 바로 훈련의 장을 같이 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훈련의 장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제 손희진 권사님은 단순히 그 훈련자가 아니라 함께 띄워주는 트레이너, 함께 코치해주는 코치, 감독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는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저께 혹시 밀라노 동계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보셨습니까? 올림픽이 하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지금 올림픽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쇼트트랙이 엄청 잘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많은 경쟁자들도 생기고 해서 어려운 상황들에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여자 쇼트트랙 3000m가 아주 놀라운 아주 하이라이트를 보여줬어요. 그날 이제 우리나라가 결승에 진출하게 됐는데, 그날 대표 선수로 최민정, 김길리, 노도희, 심석희 선수가 우리가 8년 만에 금메달을 탄환하려고 나아가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가 끝나고 한번 그 영상 한번 보세요. 정말 벅찬 감독이 와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시작을 해서 땅 하고 나갔는데 저희가 3위로 달리고에 됐어요. 4명의 국가가 결승전에 참여했는데, 그런데 1등이 이탈리아였고 2등이 네덜란드, 3등이 저희, 4등이 캐나다였어요. 그래서 두 바퀴를 도는 사이에 갑자기 2등으로 달리고 있던 네덜란드 선수가 갑자기 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바로 그 옆을 지나가던 최민정 선수가 거기에 약간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게 됐어요. 우리가 이번 이 쇼트트랙을 보니까요,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이 경기를 하다가 넘어지는 상황이 생겼어요. 알고 봤더니 빙질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고의 선수들은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혼성 경기에서는 실격을 당하는, 밀려가지고 또 막 그런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순간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또 우리나라가 괜히 밀려서 같이 넘어지게 될까 봐. 그런데 놀랍게도 최민정 선수가 비틀거렸는데 그 순간 균형을 잡고 다시 내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선수들 사이와 어떻게 됐을까요? 상당한 격차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최민정 선수가 왜 안 넘어지신 줄 아십니까? 운이 좋아서? 아니에요. 해설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최민정 선수의 코어 훈련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버텼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쇼트트랙 선수들은 이 허벅지 근육을 상당히 연단하는 훈련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바로 이런 위급한 상황, 중심을 잃어버리는 상황에서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근육의 힘을 키우려고 어떻게 하느냐? 근육도 키우고요, 그러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어떻게 해요? 훈련하는데 결국엔 그 훈련을 통해서 이 코어가, 근육이 그 상황을 인식하고 그때 버텨내고 치고 나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워요. 그런데 그렇게 3등을 계속 좁혔는데 이것을 역전을 시키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심석희 선수가 최민정 선수와 바톤 터치를 할 때 엉덩이를 밀어주거든요. 그런데 그때 심석희 선수가 최민정 선수를 얼마나 세게 밀어줬는지 로켓처럼 쫙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2등으로 밀려나갔어요. 2등으로 앞질러 가게 된 거죠. 여러분, 근데 그것이 갑자기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운 좋게 딱 로켓처럼 나갔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수많은 훈련과 반복을 했을까요? 그러한 상황들을 설정해놓고 그들이 연습을 했던 거예요. 어느 시점에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밀 것인가. 그것이 훈련되어져서 나간 거예요. 나중에 한 건데요, 이 심석희 선수랑 최민정 선수랑 완전히 극단적인 상황이 있었던 거 알아요? 8년 전에 서로 막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절연하고 막 고소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랬대요. 심석희가 최민정을 제대로 밀어줄까?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했어요? 감정이 아니라 훈련에 의해서 어떻게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의 타이밍에 맞게 밀어주는 걸 보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훈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더 놀라운 게 있었죠. 바로 김길리 선수. 결승선 2바퀴를 남기고 2등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바퀴를 도는 순간 안쪽으로 놀랍게도 파고들면서 1등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해설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놀라운 드라마라고 그랬어요. 동계올림픽의 가장 뛰어난 하이라이트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냐면 이게 운이 좋아서입니까? 감이 좋아서예요? 아니에요.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체질을 만들어낸 것이고 결과를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머리로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고민을 듣고 누군가 함께 살아가게 될 때에, 훈련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와 훈련하게 돼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선수들이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끝까지 참아내면서 했던 이유는
누구나 다 우승에 대한 목표는 있어요. 그런데 그 훈련을 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훈련을 시킬 때 그들은 그것에서 거부할 수 있고 의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의 쇼트트랙 선수들은 그 감독이나 코치, 트레이너들의 말도 안 되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수준의 훈련을 그들은 감당했을까요? 수용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을 가르치는 감독, 코치들이 다 금메달리스트예요. 그들처럼 하면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금메달 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훈련도 감당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도 그것을 했기 때문에 금메달을 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금메달 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걸 느끼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에겐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믿음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라면 누가 그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권사라는 것은 일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 금메달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함께 띄워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 손희진 권사님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에 앞서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씹고 그 말씀의 은혜로 강건하게 세워지는 그 한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요, 젖만 먹습니다. 젖은 내가 씹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누군가가 내 입에 넣어주는 거 쉽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초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단한 음식은 무엇입니까? 더욱더 힘이 나는 음식이에요. 더욱더 능력을 일으키는 음식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단단한 음식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단단한 음식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고난이라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음식은 우리는 모두 다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단단한 음식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말씀을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잡하고 어쩔 때는 상충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직장에서 손해보고 관계에서 손해보고 용서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보면 다 좋아요. 좋은 얘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라는 것 다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앞세우고 내가 손해보라는 거 좋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통장에 마이너스가 생기고 여러분에게 손에 쥐어지는 게 없는데 여러분, 그것이 쉽습니까? 이것이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배려와 도움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초보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더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그 단단한 음식을 피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할까요? 칼빈 대교의 철학 교수인 제임스 스미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뱅킹 모델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뱅킹 모델이 뭐냐? 학생을 빈 통장처럼 생각해서 거기다 그냥 지식만 넣으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머리에 지식만 세운다고 우리가 그 온전한 사람이 됩니까? 예를 들자면 이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신학자들이 가장 좋은 신앙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스운 얘기지만 신학자들이 가장 좋은, 가장 존경할 만한 신앙인의 모델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가장 좋은 신앙인은 누구입니까? 그 지식을 삶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박사학위가 거룩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거룩에 이를 수 있다면 그 박사들이 성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손희진 권사님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예전을 간파하는 통찰력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권면의 능력을 가지시고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러한 직감을 키우는 여러 가지 훈련의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나누어주고 증거해주는 사람이 바로 권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 영광의 그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희진 권사님을 그러한 권면자로, 권사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또한 함께 훈련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듣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그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손희진 권사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